입니다. 에스겔서 25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2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채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며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을 베저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에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았으므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타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다루실 것에 대해서 긴 장을 할애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결론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봉독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을 때 그 징계는 무섭도록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속함을 받아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마땅히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음행한 거죠. 세상과 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탄의 미혹과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을 위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은 징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답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둔다 안 둔다? 가만두지 안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전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을 경우가 커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습니까? 전혀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승승장구 잘 되던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요즘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은 부분 창피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그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어찌됐든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기들의 죄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사실은 묵인하고 그냥저냥 그렇게 잘 유지한 다음에 그냥저냥 이 세상을 떠나 참 좋은 사람이라 인식이 되어 그렇게 맞이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낸다고 믿어요. 이 교회가 칭찬을 항상 받으면 좋겠지만 이 교회가 이 타락상과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죠. 존경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비난받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예수님 믿는 니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테두리로 얘기해서 나 쏙 빼지 마세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내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딴 사람이라고 자꾸 그 목사님을 욕하지 마시고 그 교회를 욕하지 마시고 한국교회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했다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셨어야만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끊임없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힘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들어 교회를 힘들게 하셨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원리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경륜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타락해 보였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아무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시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할 것이 있으면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실 심판이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이 제목 말고 다른 제목을 사실 정했었어요. 뭐냐면 분수를 알지 못하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세상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목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제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실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은 지금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야 니들이 뭐 잘났냐? 하나님 믿고 있는 니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기를 하냐?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기를 하냐? 교회가 니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 해놓은 게 뭐냐? 라고 핍박받고 있는 시대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그거 인정하고 가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한 세상이 아니라 비참한 교회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주제 파악이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좀 이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로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에 대한 심각한 진노와 징계를 선포한 것은 끝났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징계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뭐 경계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패망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막 그렇게 거룩하다 했던 그 예루살렘을 황폐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심판의 그 방향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심판을 이제 누구로 눈을 돌리죠? 세상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나라, 오늘 특별히 네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이에요. 항상 이 예루살렘과 끊임없이 전쟁과 뭔가 갈등을 일으켰던 곳이죠. 근데 첫 번째 암몬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암몬 25장 우리 3절을 보면 2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즉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징계할 때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황폐될 때 세상은 항상 어떻게 해요? 아하 좋대요. 기쁘대요. 야 그렇지 니들이 뭐 있니? 항상 그렇지? 그 모양이지? 그리고 어떠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부패와 교회의 어떤 그 실망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징계하실 때 그것을 빌미로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좋아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암몬이 그런 상태였죠. 야 그렇게 여호와 유일신 니네 신이 진짜라고 하더니만 출애굽기를 하고 출애굽을 해주고 구속을 해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호한다 어쩐다 말론 잘 떠들더라. 근데 니들은 어떠냐? 봤더니 다 망하고 이렇게 다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는데 야 좋다. 드디어 니들 신이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됐다. 야 좋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야.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빌미로 기뻐하는 겁니다. 야 기쁘다. 그리고는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25장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고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온 손과 발과 마음을 다 해서 기뻐하는 거야. 속 시원한 거죠. 하여튼 건수만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너무 기쁜 거야. 교회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흠만 나면 그게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옳다는 거죠. 무신론이 옳다는 거죠. 광만능주의가 옳다는 거죠. 만몬, 돈을 쫓아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죠. 니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쫓아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서 이 교회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이 지금 얘네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암몬아, 니들이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는구나. 니들이 내 백성을 내가 징계하는 걸 보면서 그거 보고 그렇게 기쁘니? 니들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너희는 아예 터전까지 없어져 버릴 거야. 근데 그건 얘네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암몬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기뻐해요. 두 번째는 모압입니다. 이 모압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켰던 족속이죠. 우리 8절부터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이 세일은 에돔을 말해요. 좀 이따 에돔을 말하는데 모압과 에돔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우리랑 뭐가 다르냐? 다 똑같지 않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교회에 지금 보여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잣대로 누구를 판단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조차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교회가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교회가 말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니들을 진짜 구원해낸다고? 여호와가 살아있다고? 여호와가 너희를 섭리로 인도하고 있다고? 야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센데? 우리가 믿는 신, 바벨론이 믿는 그 신이 너희 여호와를 믿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센데? 그럼 니들이 한번 이겨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비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 꼰수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모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10절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너희도 별 볼 일 없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도 패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말을 하죠.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유대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 중에 있었지만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섭리를 무시했던 모압은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무시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 영원한 심판을 받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입니다.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우리 12절을 보시면 25장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에돔의 죄는, 자 보세요. 지금 점점 이 악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암몬 족속은 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손뼉치고 발구르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뻐한 겁니다. 쌤통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는 두 번째, 이 모압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자체만으로 기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현상으로, 자기들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에돔은 어떤 죄냐면 단순히 비난만 하고 희롱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들은 바벨론과 짝하여 그 교회, 즉 유다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합하여 그 교회를 어찌하든 무너뜨리려고 같이 애를 쓴 백성입니다. 게다가 이 에돔은 누구 형입니까?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를 말하는 거야. 에돔, 붉은 자, 팥죽 먹었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 에서는 누구의 형이에요? 유다의 조상 야곱의 형이에요. 형제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 그 에돔은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같이 슬퍼해야 될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즐거워하고 더 나가서 그 이스라엘을 같이 패망시킨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바댜는 이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 1장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닌데, 니들은 그 유다가 패망할 때 기뻐했고 유다가 패망할 때 그날에 입을 크게 벌려 아주 그냥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희롱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던 백성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누구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악한 감정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큰 코를 많이 다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찌하든 저들을 공격할까를 아주 옛적부터 가지고 있던 자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향한, 교회 주변의 세상들이, 사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미혹과 공격의 어떤 그 중심의 어떤 마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죠. 이 세상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수를 찾아 뭔가 하나 탁 터지면, 사건이 하나 탁 터지면 잘 걸렸다 하는 생각으로 어때요? 예전부터 가졌던 그 모든 악한 감정을 한꺼번에 표출하여 봤냐? 그러면서 막 쏟아붓죠. 이게 지금 블레셋이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그 한 나라에게 마지막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공격과 이 세상의 공격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악한 감정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오늘날은 정말 예수님 전하기가 참 힘든 시대야 라고 말하자면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 전하기 참 좋은 시대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다 핍박받고 그러면서 예수님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게 느껴졌어요. 가끔 시아가 막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 희경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삼촌 얘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혼내주면 나한테 혼내라는 겁니까? 나보고 악한 거 하라는 거야? 근데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준이가 뭔가 잘못하면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고요. 얘 좀 이것 보세요. 얘 이거 못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혼나게 한다고요. 이게 보통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교육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나가는 어떤 행인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아저씨, 얘 좀 보래요. 얘 좀 혼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행인이 갑자기 몽둥이를 들더니 막 때려. 막 때리더니 막 욕하고 너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면 막 하고 막 짓밟고 그러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짓밟아갖고 막 혼나고 있는, 막 그렇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리고 막 혼나고 혼자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구속당해야죠. 신고하죠. 그런데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사람 오버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의도를 모르고 지금 그 사람 좀 오버하고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민족들이 지금 그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며 지금 몽둥이를 들은 건데 그 몽둥이밖에 안 되는 이 이방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바벨론은 너희를 교육하는 몽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몽둥이인 바벨론이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며 지금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자녀를 비아냥거리고 짓밟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냔 말입니다. 화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한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인들 기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행인들 좀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니들 스트레스 풀으라고 우리 귀한 아들, 내 귀한 딸을 너희들에게 무슨 샌드보이라고 준 거 아니라고요. 그냥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조금만 혼내면 돼. 그거 하고 그냥 가, 제발. 그런데 왜 굳이 주제파가 하지 않고 내 아들을, 그 귀한 아들에게 욕을 하고 내 귀한 아들에게 때리고 욕하고 짓밟는 말이에요. 가만 두시겠습니까? 내 아들 징계하다가 그 사람 멱살 잡겠지? 하나님 지금 그런 심정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정결케 할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들어서 막대로 사용하여 이 교회를 징계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창피도 당해요. 때로는 이 교회가 짓밟히려도 당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니들 좋으라고, 니들 손뼉치고 발구르고 마음으로 행복하라고 니들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든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이 사람의 부모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얘야, 그거 아니야. 너는 내가 버리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를 아들답게 만들려고 한 거고 딸답게 만들려고 한 거야. 네가 왜 그러냐면 그냥저냥 살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도 안 해야. 그런데 너는 앞으로 정말로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나라에서 12보좌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를 혹독하게 나는 훈련시킬 수밖에 없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그 징계가 그냥 야속할 뿐인 거예요. 또 세상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징계받는 아들을 비웃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그 이방 그들에 대해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봐라. 내 자녀를 건드리는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지리라.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양육하여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그거 하는 거니까 우리 시아가 하준이를 가끔 혼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막 혼내요. 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낸다고요. 근데 그때 희경 집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아야, 혼내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혼내는 거는 엄마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칭찬하고 이거 다 하나님 거지 우리 거 아니에요. 세상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권세 준 적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교회를 비판합니까? 이해가십니까? 우리도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권세 없어요. 하나님이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징계의 모습과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잘 기억하세요. 이 작은 자, 이거를 한문으로 우리가 풀면 소자죠. 자,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나를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된 그 사람들, 갈급하게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소자들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빠뜨리는 게 나아요. 7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예요. 이해가시죠? 그 내 자녀를 누군가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하면 그 부모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 있다면 빨리 팔 자르고 눈 빼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구원받은 신자예요. 왜 성도를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금 다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핍박과 우리를 향한 그 비아냥거림 누가 지금 다 듣고 있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항상 지금 보고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시고 징계받으세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징계받을 때에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게 뭐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화났으니까 아빠가 지금 혼내키는데 웃지 말라는 거예요. 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화날까요? 너 이놈 자식 하준아,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왜 이걸 왜 그러셔?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 진짜 화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정말 화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나 또 하나, 그러나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 네가 자녀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이다.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면 난 너를 건드릴 필요도 없어. 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지옥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너를 정말 왕같은 제사장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는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아들 만들기.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게 징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요?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하는 건 누구에게 대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제가 아까 소자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에 거의 처럼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 오해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들이닥치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지옥에 던져지고 양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내가 언제 주님을 옷 입혔고, 내가 언제 주님에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렇게 옥바라지를 했단 말입니까?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 단순히 밖에 불쌍한 사람들 잘 대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에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아까 이미 이야기했어요. 마태가 누구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작은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아무나 불쌍한 사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러나 지금 이건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보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예요. 누구 형제? 내 형제. 이것도 마태복음에 이미 얘기했어요. 누가 내 형제인지. 밖에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나의 형제는 나를 믿는 그가 내 형제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이미 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놨다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읊었던 옥에 갇히고 못 먹고 이 다 뭐죠?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다닐 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다고요.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경우 복음 때문에 어떻게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갖다 줬고 연보를 했고 그걸 입혔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복음에 같이 연합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 왜죠? 그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옥바라지 하실 거잖아요. 저에게 계속 편지라도 보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왜요? 제가 이뻐서?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반대로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염소를 가리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소자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는 자, 이게 뭡니까? 의인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즉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뭘 영접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말, 그 복음, 그걸 영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당당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는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만 남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게 뭐야? 염소들이죠. 또 너희에게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4절부터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계속 말해요. 나를 영접하는 거와 같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0절 우리 정리합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창세기 12장 갑니다. 이것은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예언된 바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우리의 아집,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떠나라는 거야. 우리로 해석하면. 그리고는 누구를 의지하고 떠나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라. 즉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뭐하라? 복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너와 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왜? 너희와 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흐름 가운데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믿음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철저히 누구 편이다? 네 편이야 라고. 아무리 너희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너희를 영접하는 건 누구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신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의 명령지를 갖고 있는 사신이요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요? 니들 주제 파악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